제5장 왕국의 붕괴. 우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강탈하려는 사탄의 욕망이 파멸로 이어지고 이제 그 황폐한 전쟁터의 연기가 거친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두 왕관을 가진 왕은 왕관 두 개를 모두 잃어버렸다. 하나는 천국의 왕관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이다. 그리고 그 왕관들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어진다. 그는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던 영역을 통치한다. 하지만 시험을 받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패함으로써 그의 왕국은 전복된다. 이제 아담은 죽은 영을 소유한 피조물로 전락했다. 그는 참여해서는 안 될 열매에 참여했고 불순종으로 인해 악한 통치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땅을 정복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반역한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기 시작한다. 그는 땅을 갈기 위해 괭이와 삽을 만든다. 땅 위에서 자라는 열매와 채소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자라는 것까지도 음식이 된다. 창세기 1장 29절, 3장 18절.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만 한다. 아담은 퇴화했다. 진화라는 말은 사실적으로 거짓에 불과하며 그것은 저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아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코 진화나 발전 같은 것은 없다. 아담 이후 모태로부터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한다. 카인이다. 그는 살인자다. 그는 그 그룹인 사탄의 지시를 따르며 요한일서 3장 12절 향후 6천년간 인류가 계속해온 바로 그 끔찍한 일, 즉 서로 죽이는 일을 처음 시작한다. 인간 역사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은 창세기의 진리를 확증해 준다. 즉,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며 역사는 서로 죽이는 일만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진리를 수용해야만 한다.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왕국과 보좌와 죄악과 찬탈과 살인, 죽음은 인간 역사를 한눈에 조명해 준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고는 사랑과 평화와 발전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교육으로도 바뀔 수 없다. 인간은 진화하지 않으며 발전하지 않는다. 비록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 우주로 진출해 별들을 개척한다 해도 인간은 거기서도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게 된다. 인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죽는다. 지구에서 죽든지 혹은 달이나 금성이나 목성, 화성, 그 밖에 우주 어디에서 죽든지 결국 죽게 된다. 과학의 위대한 진보와 무한한 가능성 등을 아무리 합리화시킨다 해도 그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탈진시키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새로운 탄생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잃어버린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의 인간, 즉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지난 6천년이라는 인간의 과거사는 부정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며 건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에 동의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인간의 이상도 마찬가지다. 왕국을 만들고 우주로 나가보라. 그것은 그 그룹의 왕국이 될 것이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전한다 해도 그것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새로운 탄생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49에서 50절. 아담이 지위를 박탈함으로 인해 천국은 비참하고도 천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천국을 지배하던 이전 독재자는 전리품으로 아담의 왕관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 그것은 전투를 통해 얻은 정당한 전리품이다. 다시 루시퍼는 실제적인 땅의 나라로서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배권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담처럼 그도 역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가 천국의 왕관을 다시 얻도록 허락을 받은 유일한 이유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재생산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온 우주를 부패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시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된다. 그는 사람의 딸들의 도움으로 왕국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창세기 6장 1에서 6절. 그리고 이 시점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독자들은 창세기의 모든 부분에서 사탄이 기갑부대를 소집해서 인간이 성경의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갑자기 성경대로 믿는 전 천년주의자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오류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왕국에 대한 교리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이들의 선두에는 C.I. 스코필드와 그 편집인들이 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창세기 6장 주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구약에서 천사들에게만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이사야 43장 6절. 천사들은 성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여자 천사는 언급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건대 결혼이란 천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마태복음 22장 30절.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의 일괄적인 해석은 2절의 하나님의 아들이 셋의 자손들이며 경건한 셋의 계보와 불경건한 카인의 계보 사이에 있어야 될 분리가 깨졌다고 보는 것이다. 갑자기 로마 교황이 스코필드 편집위원회에 나타나 위대한 전 천년주의자의 목을 붙잡고 암흑시대로 가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일괄적인 해석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은 이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시점에서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부르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아는 모든 면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왕국을 취했기 때문이다. 창세기 9장 1에서 6절. 그것은 실제적이며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천국이다. 왕관을 놓고 거대한 투쟁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죄가 없는 왕국과 함께 우주 공간에 사람들을 거주시키는 것이었다. 사탄은 이 계획을 알고 있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학자들이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해도 말이다. 사탄은 성경에 맞춰 행동한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외계에서 아래 왕국 지구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스코필드가 이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틀렸으며 진리를 왜곡시켰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1. 천사들은 성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구사전을 찾아서 천사에 관한 100개 이상의 구절을 찾아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모두가 남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자 같은 머리를 하고 황새 같은 날개를 가진 성이 없는 천사들은 성경이 아니라 로마의 화랑에서나 볼 수 있다. 2.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며 남자로 등장한다. 스코필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환상일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의 계보는 있으나 경건한 계보는 없다. 경건한이란 단어가 메시아의 라는 말로 바꾸어질 수 있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다면 메시아는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장. 만약 경건한 계보가 있다면 메시아의 계보가 경건한 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계보는 경건한 계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계보에도 매춘부, 아프리카인의 피가 반쯤 섞인 사람,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 암몬인, 이스라엘인은 암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참조, 유다, 라합, 룻, 다윗, 밧세바, 솔로몬의 아내. 결국 경건한 계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면 메시아의 계보만이 있을 뿐이다. 경건한 계보는 성수나 거룩한 십자가나 거룩한 마리아처럼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건한 계보 같은 것은 없다. 로마서 3장 10에서 23절. 3. 인간적인 의미에서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사람들이 아니다. 스코필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야 43장 6절을 제시하는데 사실 그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 그 구절은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은 셋의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스코필드는 이 부분에서 최악의 혼돈 속으로 빠져든다. 4. 결혼이란 천사들 사이에서는 없다는 말은 직접적인 비방이다. 왜냐하면 인용된 구절 마태복음 22장 30절은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은 분명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유다서, 베드로후서 2장, 하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 구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혼미케 하는 것이다. 5.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안에서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회복된 아들들이다. 골로새서 3장. 아담의 후손들 중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지 못했으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의미에서 볼 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었다.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세기 5장 1에서 4절을 보면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형상은 아담의 형상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살인자인 카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형상이다. 즉 아담의 타락하고 죽은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6. 창세기 6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물론 그 유명한 사람의 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람의 딸들이 카인의 계보에만 해당된다면 홍수 이후에 어떻게 카인의 혈통이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모두 익사했다. 스코필드는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 한순간도 그를 따라서는 안 된다. 7. 더욱이 셋의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과 카인의 불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서 거인들이 태어나게 되는지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창세기 6장 4절. 성경은 그들을 거인들이라고 말하며 옛날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 신화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신화들은 창세기 6장의 모습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다. 이들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 거인들은 홍수 이전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지상에 있었다. 창세기 6장 4절. 그러므로 그들이 셋의 혈통이나 카인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카인의 혈통은 모두 홍수에 쓸려가 버렸다. 그러나 거인들은 계속 있다. 그들은 롯의 날들에도 있었고 신명기 2장 9에서 11절, 19절에서 22절. 다윗의 날들에도 다시 등장한다. 사무엘상 17장 3, 4절.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괴물족이 태어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야 했던 적은 세상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언제나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그뿐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6장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에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관한 훌륭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창세기 6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상식이 결여된 짓일 뿐이다. 8.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셋의 아들들이 아닌 이유는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분명한 대조를 통해 구별된다는 점이다. 창세기 6장 1에서 2절. 성경이 스코필드와 로마가 인용한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이 일관된 해석이라는 오류를 얼마나 분명하게 바로잡고 있는지를 주목하라. 셋의 아들들이 카인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이다. 창세기 6장 2절.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9. 문제는 사탄이 재생산 능력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사탄은 인간을 재생산의 도구로 사용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깊고도 암울한 주제를 여기서 충분히 토의할 수는 없지만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1에서 4절이 불순종의 자녀 에베소서 2장이며 지옥의 자식이고 마가복음 23장 13에서 15절 독사들의 세대임을 마태복음 23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사탄에게 팔리고 그의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탄과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1에서 4절과 요한복음 6장 70, 71절에는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교리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따라 사탄도 씨와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겠다. 성경을 믿는 그 어느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이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한 인격이 있다. 루시퍼는 머리에 왕관 하나를 쓰고서 우주로 나가 자신이 보좌를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게 순종할 초인간적인 종족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즉시 간파했다. 창세기 6장 1에서 4절에서 이 작전이 구상되고 실행된다. 완벽한 침공작전이다. 이 작전의 유일한 흠은 천사가 만약 인간과 동거하기 위해 그의 처음 위치를 떠나게 되면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인간의 형태를 입게 되면 이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단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으로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거처를 떠났을 때 불멸을 상실했다. 시편 82편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처럼 되었고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재빨리 사탄의 두 번째 작전인 불멸을 무산시키신 것이다.
10. 성경이 옳고 스코필드 편집위원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마지막 이유는 올바른 해석의 첫 번째 규칙은 단어들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 왈 라이스는 겟세마네의 잔을 히브리서 5장 7, 8절과 일치시키려 했지만 허사였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에는 잔이 없기 때문이다. 스코필드는 아들들과 딸들을 찾기 위해 황급히 이사야 43장으로 달려갔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의 주제는 아들들과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과 이브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으며 욥기 38장 3에서 7절. 이 존재들은 욥기 1, 2, 38장에서 3번이나 언급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한다. 욥기 38장 7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사이에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면 가장 근접한 문맥이 분명히 올바른 것이다. 약간의 상식과 간단한 논리만 사용한다면 성경을 거부하거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학자들의 마음속에서 에베레스트 산만큼이나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 이제 왕국 드라마의 제3막이 펼쳐진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승자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소유자 미정 상태로 두셨다. 그러나 천국은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자신의 침공 작전이 완벽하게 수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 창세기 6장 1에서 6절 급속도로 형태가 굳혀지고 있다. 여자들이 키 큰 남자들에게 달려간다. 인류는 토끼들처럼 번식한다. 음행, 여자 동성연애, 남자 동성연애, 간음, 포르노, 세디즘, 메조키즘 등이 증가하고 성령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기록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평화와 사랑과 의의 왕국을 시작하신 거룩하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전에서 그 왕국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 마음을 바꾸시고 창세기 6장 6, 7절 내가 그들을 홍수로 멸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 창세기 6에서 8장 큰 기품의 샘들에서 나온 엄청난 홍수가 48시간도 못 돼서 인류의 모든 문명을 말살시켰다. 이 홍수에 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레히 윈켈의 홍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책은 놀랄 만큼 사실에 충실하다. 레히 윈켈은 창세기 6장 7절, 13절과 창세기 7장 11, 12, 21, 22절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료를 찾아보거나 반복하지 않고서도 이 홍수가 일어났던 때를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 있다. 버나드 레미슨 주석서 과학과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책은 홍수에 대한 신정통주의자의 오만하고도 불신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버나드 램은 윌버 스미스와 해리 림머의 연구를 뒤엎기 위해 서문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학식을 비웃는 정통주의가 가장 경멸스럽다. 이것은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버나드의 적대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 다 학자들을 비웃었고 학식을 무시하고 조롱했으며 적절한 상황에서 그것을 완전히 모욕했다. 사도행전 17장, 디도서 1장, 마태복음 23장, 11장 25절, 이사야 28에서 29장, 고린도전서 1, 2장, 골로새서 2장 28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 램 박사는 창세기 6장의 홍수를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증거란 유치하기 그지없다. 그의 첫 번째 증거는 전체, 전부, 모두라는 말은 예외 없이 그리고 구별도 없이 전체, 전부, 모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다. 물론 전체, 전부, 모두라는 말의 뜻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바울은 투기고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에 관한 것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투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고 말한다. 바울은 투기고가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투기고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BC 200년에 네브라스카에 묻힌 아메리카 인디언의 숫자를 분명히 알지 못했으며 벨사사를 살해한 군인의 머리카락 숫자도 알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고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모두는 예외 없이 구별도 없이 전체, 전부,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단어는 문맥 안에서 정의 내려진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램의 편협한 적용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펼치며 그가 하는 말이란 언어적으로 볼 때 홍수가 반드시 지구 전체를 뒤엎었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홍수가 지구 전체를 덮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변덕스럽고 반드시 그런 의미인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말에는 항상 양면이 있다. 모두가 모두라는 뜻으로 쓰인다면 다른 그 어떤 곳에서보다 바로 여기서 그 의미로 쓰인 것이다. 가끔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부정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진술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램의 두 번째 실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전통적 견해가 무비판적으로 호소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램은 전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는 자신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기 전까지는 모든 증거가 다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지엽적 홍수설에 대한 모든 지질학적 증거들을 비판적으로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 증거는 모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램은 주장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 홍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나 그 변형들을 열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절차라고 주장한다. 램은 묻는다. 전 세계적인 홍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이 6마일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하려는 것인가? 물론 그렇다. 그렇게 되지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 램의 세 번째 반박은 전 세계적인 홍수를 뒷받침할 만한 지질학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램은 BC 2000에서 3000년 사이의 대기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었으며 그러므로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지질학자들의 발견물들은 타당한 것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그의 책 전체를 써내려갔다. 만약 우주적인 홍수가 없었다면, 즉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틈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기는 10,00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대기와 똑같은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에서 6절에 있는 조롱하는 자와 같은 이단인데 램은 스스로 이 이단에 서명한 것이다. 이 이단을 근거로 모든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서명한다. 리비의 탄소 14 실험이 뭔가를 증명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증거는 대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없었다는 주관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방사성 요소에서 추출한 모든 증거들처럼
그렇게 해서 램은 지구 전체에 걸친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에 이르게 되면 지질학적 자료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데이터를 얻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의 요점이다. 마지막 항목에서 버나드 램은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대홍수로 씻겨진 황토와 자갈더미는 더 이상 호소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빙하기의 산물이다. 그는 다윈처럼 침전층과 황토, 자갈더미 등을 만들어낸 빙하기가 있었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레히 윈켈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 이론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다. 만약 어떤 빙하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였을 뿐이다. 이제 그만 버나드 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물속에 잠기게 하셨다. 물이 역청을 칠한 상자에 쏟아져 내렸고 6마일 높이까지 올라갔으며 그와 더불어 대기는 위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물에 잠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은 벵겔만만큼이나 따뜻해졌다. 370일 후에 물은 다시 해면으로 가라앉았고 늙은 노아는 그 방주에서 걸어 나온 뒤 새 대륙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 1세 폐하 등장. 노아가 왕권을 위탁받은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창세기 9장 1에서 2절. 노아는 세상의 지배권을 받는다. 아담의 뒤를 이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으셨던 것처럼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신다. 창세기 9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이 언약에 대한 표적을 주신다. 창세기 9장 13절. 아담과 이브에게 동물 가죽을 주기 위해서 한 동물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이 언약도 희생으로 확증된다. 창세기 8장 20, 21절. 대기의 변화와 행성의 위치가 창세기 6에서 7장 이후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수명과 식물의 성장, 방사성 요소의 분해, 동물들의 생활 영역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 변화로 인해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과거를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창세기 8장 21, 22절. 오늘날 이루어지는 과학적 실험이란 모두 다 대기의 우주적 폭발이 적어도 1만 년 동안 일정하게 계속되어 왔다는 거짓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때만큼이나 무지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쳐 나간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로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노아는 세상을 인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방주에서 나와 아담이 끝났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는 권위를 받지 않았다. 노아도 그의 조상이나 후손처럼 반역한 아담의 타락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아담, 다윗, 모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에서 10절 그의 혼의 구조나 영적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모든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는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 천국은 항상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지상의 왕국이다. 지상의 라는 말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 책의 첫 2장을 보라. 그러나 다음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운다. 노아가 장막에서 술 취한 채로 앉아있는 것이다. 창세기 9장.
노아가 왕관을 빼앗기는 순간이다. 물론 이 왕관은 천국의 왕관이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빼앗을 수 없다. 이 왕관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둘 다 영적인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루시퍼는 보좌를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아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이다. 로마서 8장 1에서 13절. 사탄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한다.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천국의 왕은 아담처럼 벌거벗은 상태가 된다. 그는 술에 만취했다. 노아는 술 취한 채 벌거벗고 침대에 누워 있다. 창세기 9장 21절. 이제 그는 술이 깨서 일어난다. 창세기 9장 24절. 의의 전파자로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는 세 가지 인종에 대한 예언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향후 4,000년 동안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그리고 그 후 노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창세기 9장 29절. 그 뒤로 한 번도 주님께 사용받지 못한 것이다. 왕관은 이전 소유자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3라운드는 끝났다. 이번 승자는 KO로 2연승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세상의 왕이다. 바벨에서 함의 후손의 지배하에 창세기 11장 인종들이 통합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루시퍼는 의자 깊숙이 앉아 자신의 감소된 구획을 재정비하고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자신의 지도하에 이를 수행할 종족을 번식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기발한 반격을 구상하고 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이 올라간다. 그와 더불어 다윈주의 진화론자들의 승리에 찬 함성도 올라간다. 그들은 홍수 이전 카인족이 이룩한 농업, 음악, 화학, 경작, 금속학 등의 위대한 업적을 지적한다. 창세기 4장. 그러나 이들 모두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자연의 엄청난 재난 속에서 죽어간 이 고귀한 이들은 인류가 손에 손잡고 형제로서 앞으로 진보하도록 도왔으며 여기 이 탑으로 인해 마침내 다른 행성에 있는 동료 인간과 접촉이 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러나 여기서 이 뉴스도 끝나게 된다. 갑자기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다. 통역자들이 부족하다. 나에게 그 도끼를 줘 라는 말이 그 벽돌로 나를 쳐 라는 말로 바뀐다. 나에게 벽돌 하나 던져줘 라고 한 말이 나를 다시 쳐 라는 말로 들린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머리를 부숴버릴 테다 라는 말이 그렇게 세지 않군 더 세게 쳐 라는 말로 들린다. 2,000명의 일본인들, 5,000명의 중국인들, 1,000명의 독일인들, 3,000명의 러시아인들, 5,000명의 힌두교인들, 3,000명의 이탈리아인들, 4,000명의 필리핀인들이 모두 자신의 언어로 외친다. 갑자기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창세기 11장의 다윈주의 유인원들은 웅덩이에서 파라다이스까지 위로 기어오르려고 시도하면서 이사야 14장 11에서 14절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 돌, 창 대신 인간이 만든 재료, 벽돌을 사용한다. 그리고 결국 하늘까지 올라가는 대신 정신병원에서 끝을 맞게 된다. 이런 모든 혼란, 바벨의 와중에 주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대신할 왕을 찾으신다. 그리고 칼데아 우르라는 참으로 그럴듯하지 않은 장소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신다. 이 지역의 상업신과 도시의 신은 달의 신인 죄였다. 우르는 림롯의 통합 계획의 바로 중심에 위치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를 선택하시며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창세기 18장 19절 라고 확언하신다. 아브라함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주어진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지상의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차별적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 엄청난 구절에서 이 구절은 바티칸과 미국의 대법원을 무색해 한다. 최초의 분리주의자께서는 말씀하신다. 너는 떠나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하나님의 간섭으로 종족이 구별되고 신명기 32장 7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 땅의 족속들을 지배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을 불러내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법이다. 이 사람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과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며 그의 왕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의 문맥을 보면 그는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41장 2절. 아브라함은 왕권을 취한다. 이 시점 약 BC 1900년경에 기록된 세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 사람들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왕국의 이름과 날짜, 위치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사탄의 대리인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세속 역사에서는 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너무나 시기를 받기 때문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다니엘, 침례인 요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요한, 바울, 폴리캅, 크리소스톰 등의 이름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고의적으로 빠져 있다. 반면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오는 같은 시기를 다루는 역사를 보면 미래에 있을 세계대전에 필요한 극도의 낙관론으로 점철되어 있다. 메네스, 체옵스, 아멘호텝, 아모세, 람세스, 에살핫돈, 함무라비, 시글랏 필레셀, 사르곤, 사네립, 조로아스터, 마네토, 플루타크, 프리니, 요세푸스, 호머, 오비드, 페리클라스, 티투스, 어거스틴, 제롬 등. 이런 계보는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를 해석하려는 지성인들을 위해 파놓은 함정이다. 그런 사람이 해석하는 역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역사이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해 왔으며 결코 그것에 복종하려 하지 않으며 늘 자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풀어가려고 계획했으며 성경이 그것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성경을 제거하려는 모범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어떤 사람이나 인종, 책, 구세주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선전이 끝없이 계속된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서 최고의 힘은 구별되지 않으며 통합적이고 중성적이며 동질화시키는 존재로 성경에 반대해서 역사를 이루려는 세력이라는 어리석은 개념을 갖게 된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 이 둘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커서 이 시대에는 오직 거듭남만이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다. 한편에서는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확신시키며 교회와 종교와 견진성사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형성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윈의 원숭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방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연합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핑계이다.
여기에는 어떤 책도 유일한 책이 아니며 어떤 구세주도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고 어떤 종족도 유일한 종족이 아니며 어떤 신도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전제 위에 사탄의 천국이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다. 다른 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절망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 믿음은 성경이 유일한 책이며 셈족은 선택된 인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여기는 믿음이다. 이 전제 위에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보좌에 오른다. 이에 대해 공중 권세의 통치자는 크게 분개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 왕을 전복시킬 방법과 수단이 고안된다. 그러나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이 이 왕에게 주어지고 이 세 왕은 전복시키기가 힘든 왕이 된다. 로마서 4장 1에서 13절. 은혜로 무장한 왕은 제거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의 왕권은 그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걷는 긴 행보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을 맺으신다. 그것들을 여기서 장황하게 논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의 지배권을 약속받는다는 것 정도만 말해두겠다. 창세기 15장 13에서 21절. 이 약속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에게도 주어진다. 이 사실의 중요성은 왕국을 공부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대한 사탄의 지배권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왕으로 임명되며 무조건적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에게 전달된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곳은 지상의 왕국을 위해 선정된 장소로 미래의 이 땅의 주요 전쟁터가 된다. 그 땅은 셈과 함과 야펫에게 주어진 세 대륙,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그 땅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히 왕국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대립하기 마련이다. 로마 카톨릭 교황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더 잘 말해주고 있다. 카톨릭의 출판물인 더 태블렛에 실린 다음 내용을 보자. 성하께서는 거룩한 땅, 성지 팔레스티나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보여준 연합과 협동에 대해 크게 만족하시며 기뻐하신다고 하셨다. 교황께서는 그의 선임자이신 교황 피오 11세께서 발표와 선언에 제기하신 이의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선언에 대한 성하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교황 성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을 외면하고 시오니즘을 돕지 않으실 것이다. 교황께서는 아랍인들을 지원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한 땅의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참으로 아랍인들이 그 땅의 소유주인가? 교황은 아랍인들이 그 땅의 소유주라고 말하고 있다.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영국은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다윈은 그 땅을 획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랍인들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자. 우리는 우리의 모국을 수호하다가 죽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칼데아 우르에서 불러냄을 받았다고 말할 권리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그렇다. 링컨이 게스티버그 연설이다. 해답은 성경에 있다. 비록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해도 해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에만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누가 그 땅을 수여하셨으며 누가 그 땅을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그 땅에 대한 부동산 권리 증서가 나오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 28절, 이사야 45장 18, 19절, 40장 15에서 17절, 시편 8편 3, 4절, 24편 1절, 105편 6에서 11절, 역대기하 6장 25, 31, 38절. 이 땅은 아랍인인 이스마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4장 25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6장 1절, 4장 7절에서 아라비아인 게셈을 대적하셨다. 그때 그는 자신을 선택받은 씨라고 여겼는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성경이 옳다면 물론 옳지만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던 모든 터키인, 이슬람교도들, 아라비아인들 및 유럽의 십자군들은 카톨릭의 신화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죽어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증오하는지 아는가? 그들이 왕국을 도래시키려 할 때 그들이 벌이는 정치적 활동과 성경이 반대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지정학에 관한 도덕적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정치적 권위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절대 진리를 위해 죽은 군인이 아니라면 성경은 전쟁터에서 죽어간 군사들에게 절대로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왕관을 주목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각각 차례로 실제적인 왕국, 땅에 속한 물리적이고도 정치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의 축복을 받으며 권세와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창세기 22장 16, 17절, 27장 29절.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항상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땅의 소유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 28장 12에서 15절.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할례 받은 약속된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 할례는 씨의 순수성을 나타낸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 그들의 성경을 탈무드적인 전통이나 랍비의 가르침 정도로 믿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믿었다면 그들은 할례받은 셈족이 하늘들과 땅을 채우는 것과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지 못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의 실패였다.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자, 천국의 역사는 이어진다. 아담에서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그러는 가운데 두 왕국의 권위를 동시에 지닌 신비로운 한 인물이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그는 의의 왕이며 하나님의 나라, 화평의 왕인 천국, 멜키세덱이다. 히브리서 7장 1절, 창세기 14장. 그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 두 왕국의 틈은 절대로 메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의 역사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리고 야곱과 유다로 이어진다. 갑자기 유다가 12지파 가운데 승리자로 부상한다. 다시 씨를 부패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 즉 이삭을 거의 죽일 뻔하고 창세기 22장, 에서를 이방 여인과 혼합시키고 창세기 26장, 유다를 오염시키고 창세기 38장, 이삭이 잘못된 씨에게 축복하도록 시험한 후 창세기 27장, 마침내 사탄은 씨가 혼잡게 될 수 있는 이집트로 요셉을 보냄으로써 이를 마무리한다. 창세기 39장 7, 12절.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덤불 속에서 뛰어오르는 사자처럼 유다가 형제들 위로 부상한다. 창세기 49장 9절. 즉시 왕국의 왕관을 쓰기에 합당한 인물로 그를 구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대신 낮은 데 처한다. 창세기 38장 26절, 44장 18에서 34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위로 가는 것이며 위로 올라가는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왕국을 공부하는 지금쯤 이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8장 14절. 유다는 연속적으로 두 가지 책망을 자기 탓으로 돌렸다. 첫 번째는 창녀가 자기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면 책망을 당연스럽게 받은 것이고 창세기 38장 25에서 26절. 이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상기시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춘 것이다. 창세기 44장. 이 두 번의 낮춤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어 천국을 다스릴 미래의 모든 왕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창세기 49장 8에서 10절. 예외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인 사울이 등장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의해 일시적으로 등장한 왕이었을 뿐이다. 유다는 천국의 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계보이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도둑질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으로 만들어 그 왕관을 차지하려 한다. 만약 초림 때 그 왕관이 임했고 주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 왕관이 떠났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이방인에게 넘어가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로 넘어왔지만 천국은 결코 넘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천국의 왕관은 여전히 유다에게 속해 있고 천국에 관해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 왕관은 오늘날까지 유다 지파의 사자와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분명하다. 유다는 왕의 계보를 이루는 지파이고 천국의 왕들은 이 계보에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은 여전히 무조건적이며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 천국의 길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탈시키고 방해한다 해도 그는 결코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역사가들이 이교도들이 과거 쓰레기 더미를 파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한 민족을 불러내시며 유다 지파에서 한 왕을 일으키신다. 그러나 왕을 위한 여건이 적절하게 준비되기에 앞서 몇 가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일들은 모세오경에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가서 함의 장막에 체류한다. 시편 105편 23절, 106편 22절. 셈족이 400년 동안 함족을 섬기는데 이는 혼혈 아라비아인인 이스마엘 때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에서 물에 빠져 죽은 혼혈 아시리아인인 토트메스 3세 때에야 끝이 난다. 파라오는 왕의 혈통을 멸절시키기 위해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조롱하며 출애굽기 5장 2절 라 에피스, 이시스, 오리시스 등에게 영광을 돌린다. 로마서 1장 참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 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왕관은 이 지도자에게로 넘어간다. 모세는 왕이며 신명기 33장 5절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이다. 그는 천국의 왕인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천국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급변이 일어난다. 여기서 갑자기 한 민족이 총체적으로 불러냄을 받아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 또한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택된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 참조. 이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되돌아오게 될 그날에 민족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탄생은 요한복음 3장 5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진정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는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연합된 영적 영역에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하여 출애굽기 19에서 22장에서 신정국가가 수립된다. 이 신정국가의 지도자는 모세이고 이 민족은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한 나라로 선정된다. 아담과 노아의 경우처럼 번성하고 다시 채우는 일은 더 이상 이방의 각 개인에게 해당되지 않고 한 민족, 즉 유대 민족에게로 넘어간다. 신명기 1장 9에서 12절. 그러나 이 특권에는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 그 값이란 세상 어디에서 발견되는 법보다 더 가혹하고 엄격한 법에 복종하는 일이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제시된 규례와 비교해보면 동양의 유교와 바빌론의 함무라비 그리고 에세네파의 윤리는 진탕 마시고 떠드는 향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규례와 율법에는 가정 문제들, 종교적 문제들, 동물에 대한 인간의 대우, 음식, 적절한 의복, 피부 관리, 시체 처리, 돈 문제, 민법에 관련된 사항, 심지어는 두발과 수염에 관한 규례까지도 포함된다.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해 지불된 대가는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여기서 천국은 조건적인 언약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약속들과 경고들은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미신적인 이원론이나 만화, 즉 자연계에 내재하며 그곳에서 발현하여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초자연적 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이다. 여인들이 실제로 자기 자식들을 먹음으로써 미리 경고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을 성취시킬 정도로 실제적이다. 예레미야 애가 열왕기하 6장, 신명기 28장 25, 26절. 이 왕국을 얻기 위한 조건은 복종이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나. 신명기 30장 15, 16, 20절.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주다. 신명기 30장 17에서 19절.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 가운데 갑자기 엄청나고도 영원한 진리가 삽입된다.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시요. 신명기 30장 20절. 이 진리는 그 어떤 바리새인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구절에 감추어진 이 귀중한 보물은 비록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제사장들의 왕국이며 독특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밀착하지 않고는 아무리 완벽한 그들의 종교라도 생명이 없는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어떤 것이든지 경계하라는 말씀이다. 그분은 너희의 생명이시요. 신명기 30장 20절. 신약에 있는 마지막 교리적 구절인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는 말씀과 얼마나 유사한가.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절로 왕국에 대한 이 진리를 보존하신 것이다.
사탄이 증오하는 대상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1에서 8절. 진짜 왕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왕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과 더불어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이 왕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성적으로 그 일에 달려든다. 모세에게 공격이 가해진다. 민수기 12장. 아론에게 공격이 퍼부어진다. 레위기 9장 24절, 10장 1에서 3절. 함족이 집단적으로 유대인의 사기를 꺾는다. 민수기 14장 1에서 4절. 전염병이 발생하고 불뱀들이 돌아다닌다. 민수기 16, 21장. 코라와 함께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민수기 16장.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불평한다. 민수기 17장. 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인다. 민수기 16장. 출애굽기 32장 27에서 29절.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룹은 아론을 선동해서 우상을 만들게 한다. 그 형상은 갈라진 발에 2개의 뿔이 있고 금으로 된 이 세상의 신의 모습이었다. 출애굽기 30에서 33장. 모든 그룹은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인들의 신이 날개를 가진 황소라는 사실을 발견한다고 해서 놀라울 것은 없다. BC 883년에서 859년 설화 석고로 된 아수르나 필살 2세 님롯의 궁정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피값으로 산바되었고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행군하는 이들은 상처와 다툼과 폭동과 전염병, 투쟁, 이단들, 패배, 부상, 배고픔, 목마름, 병원 침대, 시체들과 무덤들로 얼룩진 순례 여행을 하게 된다. 신명기 32장 10에서 14절. 그러나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민수기 21장 21에서 28절, 33에서 35절, 22장 1에서 6절. 이 세상에 있는 2개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과 사탄의 천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된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전사로 불리신다. 출애굽기 15장 3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과 실제적인 전쟁을 벌인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전쟁이다. 민수기 1에서 2장에서는 군대가 소집되고 민수기 31장에서는 전투가 개시된다. 이런 종교 전쟁들은 암흑 시대에 로마가 가한 박해와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민수기에 나온 전쟁들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신학자들에게는 별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 전쟁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이것은 매우 큰 증거가 되었다. 5 왕을 대항한 전투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민수기 31장 49절. 이러한 사실 앞에서 로마 카톨릭이 행한 소위 성전은 참으로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거룩한 명분과 거룩한 도성과 거룩한 잔을 위해 치른 십자군 전쟁의 장부에는 200만 명의 사상자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룩한 전쟁을 치렀다면 왜 이 같은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명분이 잘못되었든지 그들의 종교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그들의 하나님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조건적 언약하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언약은 곧 파기된다. 재판관기에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재판관기의 기자는 사건을 기록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한다. 재판관기 21장 25절. 독자들에게 왕국을 공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신정국가에서 군주국가가 된다. 인간들은 또 하나의 위대한 과학적 법칙을 증명하고 마는데 그것은 인간 붕괴의 법칙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는 성경의 기록을 증명하듯이 역사 속에서 확증된다. 하나님의 동산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따르다 죽음에 이른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받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이 지식을 살인의 구실로 사용한다. 권위를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연합하고 창세기 9장, 인종을 통합시킨다. 창세기 11장, 약속들을 받은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불신으로 인해 불평한다. 민수기 13에서 14장, 죄를 깨닫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8장,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지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 자신들을 높이고 자기 의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방편으로 율법을 제시한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왕과는 마귀 폐하께 돌아갔고 그 나라는 완전한 배교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재판관기 21장. 검은 옷을 입은 바알, 황소 숭배자들이 북쪽 지파, 단지파를 섬기게 되었고 그들은 아버지들로 불리며 동지 때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신명기 25장, 우상 숭배 지역인 시돈과 페니키아와 연합한다. 사무엘의 등장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고 기록한다. 사무엘상 3장 1절. 하지만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실로에서 자신을 계시한다.